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지혜의 유익과 한계에 관한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늘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혜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지혜로워질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예측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벌어지고 있죠. 여성분들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경기는 4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4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고, 그리고 지구상의 스포츠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사실은 월드컵 축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축구 경기를 이제 관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6강에 12년 만에 올랐습니다. 16강이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6강에 오르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사실 어렵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를 열기 전까지는 한국은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서 승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승리해 본 적도 제대로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월드컵 2002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승리도 했고 뭐 뜻밖의 4강도 올랐지만 그 후에 외국에 나가서 경기를 해보니까 여전히 한국의 수준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서 이제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계의 수준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이번에도 느꼈는데요. 아직 월드컵 경기가 끝나지 않았죠.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번에 누가 우승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다 잘했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손흥민 선수의 그 역할, 그리고 그가 한 그 노력들이 16강에 진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상을 당해서 선수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지만 월드컵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시합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우리가 16강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처럼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에는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분의 인터뷰를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봤어요. 유퀴즈 블로그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그런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는데,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정말 지혜로운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옛날 사람들은 운동하면 어떤 이미지냐면 공부도 안 하고 무식하고 성질 고약하며 싸움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인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 하면 좀 공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거칠고 힘만 센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옛날 사람들 보면.
근데 이분 보니까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그 아들이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면서 내가 이것도 누리고 싶고 욕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선택과 집중을 참 잘한 분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대할 때 매우 인격적인 존재로 그 아들을 이렇게 대우했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삼류 선수다. 삼류 선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선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별 볼 일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로 선수였고 프로 선수로서 4년을 뛰면서 37경기에 나와가지고 뭐 7골을 넣었던가 그렇게 상당히 업적도 있는데 자기 실력이 매우 형편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더 잘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뭐 축구를 하라고 권유를 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되었을 때 축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몇 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하겠느냐고. 근데 본인이 하겠다고 그렇게 굳은 의지를 보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축구와 흥민이만 본다. 그런데 그분의 형편을 보니까 지하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함부르크, 독일의 함부르크로 가서 축구를 시작할 때에도 아주 가난했더라고요. 집도 없지요, 차도 없지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가면서 아이를 뒷바라지했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결코 하기 어려웠겠다. 그 투지, 집념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운동 경기 선수로서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도 관리하고 아들이 방심하거나 우쭐대거나 또 거만해지지 않도록 얼마나 절제하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냐면, 첫째는 이 사람은 배우는데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발전은커녕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분은 자신이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 또 운동선수로의 경험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 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기가 쉽지, 자기가 안 한 것, 안 해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또 전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운동은 그래요. 도제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배우고 안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시켜서 하게 만드는 게 보통 이게 그 지도자와 제자의 그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을 돕고 그리고 코칭을 했어요. 그러니 그것은 단순히 경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것만 알고 한 대로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 아들도 똑같이 삼류 선수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니 자신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배우는데 열심을 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생각을 깊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얼굴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62년생 호랑이띠거든요. 올해 해갑이죠. 얼굴은 도둑놈같이 생겼어요. 무식하게 시커매가지고.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은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서 그의 아들을 그렇게 키워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깊이 생각하고 늘 배우고 연구하고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면 지식 플러스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생각은 좋고 계획은 좋은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지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가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실제로 적용을 하는데 그 아들 훈련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예요. 독일에 막 가가지고 아직 이름이 날리지 않은 18세. 그러니까 아들도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똑같이 훈련하는 그 내용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20번 해. 그러면 아들도 해. 그러니까 아들이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면서도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기만 하고 안 하면 아들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철저히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아들을 이렇게 코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철저함이 그의 아들을 그렇게 그 훌륭한 선수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분의 지혜를 보면 첫째는 배우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말로만 어떤 것을 생각해낸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반드시 그것을 증명해 내므로써 이 발전을 이루어낸 그러한 면에 있어서 매우 철저하고 집념이 강하고 강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강점은 뭐냐면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손흥민은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 나에게는 손흥민밖에 없다. 축구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결코 우리 아들은 월클이 아니다.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아들이 방심해서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 가지고 훈련을 게을리하고 또 선수로서 그 뭐라 그럴까요? 초심과 평정심을 잃어버릴까 봐 그의 아들을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운동선수, 특히 프로 선수는요. 프로라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게 안주하는 것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잘했다. 네가 최고다. 너는 올드 클래스야. 너보다 잘한 선수가 없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자체도 매우 겸손한 사람이더라.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선수가 되면 자신도 좀 우쭐해지면서 거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는 철저히 SNS라든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 철저히 차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경우가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아는 사람입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하고요. 나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이 겸손한가 제가 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도에서 손흥민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딴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자 이분이 거절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해요. 은퇴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절대로 교만 떨 일 아니라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잘 나가고 잘 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나를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도 우쭐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운동선수로 있는 동안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결코 운동선수가 들뜨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해요. 전성기다. 저 선수가 전성기다. 그러면 전성기란 것은 이제 이 탑에 올랐다는 거죠. 탑에 올랐다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들은 아직 전성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월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들은 항상 10%만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도록 자신도 자신을 잘 다스리고 아들도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매우 엄격하게 하고 운동이 끝나면 매우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아버지가 참 분별력도 있고 균형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고 인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동을 하니까 그의 아들이 그만큼 성장을 하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지혜자로부터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 14절을 보면 아주 작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읍이 큰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함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가난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지혜가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왕이 쳐들어와도 그 볼품 없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지혜자의 그 지혜가 큰 왕과 맞서서 이길 정도로 지혜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란 말만 나와요. 그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외적인 그 사람의 지위나 상태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지금 처지나 위치만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내가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고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서든지 배우려는 사람이요. 누구에게서든지 배우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13절 이하에 그 작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혜를 무시해가지고 결국 낭패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얻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힘센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영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또 그들을 흠모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 있어 보이지만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음성은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화려한 이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호응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반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또 무시하고 멀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지혜가 무기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을 중요하게 여기고 힘을 숭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죠. 어리석은 한 사람 때문에, 우매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쌓아놓은 것을 어리석은 한 사람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 때문에 내가 일하고 활동하는 집단이 무너진다면, 나라가 무너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지혜가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더 많이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을수록, 힘을 얻을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끝이 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12절은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지혜는 필요합니다. 지혜는 소중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혜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